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 말씀. 제목을 먼저 드립니다. 나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자,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신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나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간직하면서 우리 말씀 참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이 초세의 공기까지 성령님 완전하게 장악해 주셨고 우리의 마음 완전히 붙들어 주셔서 사탄 마귀 속삭임을 막아 주셨고 모든 잡념에서 차단해 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일심된 마음 주셨고 허락하신 말씀과 연합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성령님 허락하신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하셨지요? 아멘. 우리가 2021년 첫 주에 다짐했던 제목이 뭐냐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새 옷을 갈아입자 했습니다. 헌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자 했는데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국률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신앙의 인격의 새 옷을 입자,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이 신앙의 인격으로 온전하게 옷을 입었나 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국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수없이 우리 말했던 그 성령의 축복된 인격인데 새삼스럽게 다시 보니까 다 온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옷을 완전하게 못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옷을 이렇게 갈아입어야 되겠다 하고 하여튼 갈아입었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의 생각, 태도 이런 것을 이 국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이렇게 비교해서 부정한 것이 있으면 헌 것은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 입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짐했던 것은 용서와 용납 위에 사랑이라는 인간관계의 새 옷을 입자고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거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거고 그 위에 사랑을 띠로 맸을 때 모든 인간관계가 완성이 되고 그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인간관계 새 옷을 입자고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말씀의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신앙생활의 새 옷을 갈아입자 이렇게 상고를 했습니다. 이 신앙 인격의 새 옷, 인간관계의 새 옷, 신앙생활의 새 옷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갈아입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런 새 옷을 우리가 갈아입고 새해를 출발합니다. 그런데 옷은 갈아입었지만 이 속에 분명히 확실한 것, 가장 힘 있는 것을 담아야 되는데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새 옷을 갈아입었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 다윗이 기도했던 그대로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여러분의 내적인 것을 가득히 채우고 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새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걸 금년 우리 교회 평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글씨를 이번에 만들어서 다음 주는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으려고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한 마음. 정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운 시간, 새로운 새해, 새로운 설계를 이룰 수 없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다윗의 기도문을 상고하면서 우리 한 해의 가장 중요한 영적 기초도를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채워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도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소망이 성공이라는 우리의 소망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세운 계획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결과가 의의 열매로 맺혀질 때 우리가 성공했고 또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우리가 한 해를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흘린 땀이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흘린 땀이 1년 내내 수고했는데 그 수고의 결과가 하나도 없다면 또는 수고가 고생을 했는데 그 수고가 다 무산돼 버린다면 그래서 결국에는 한 해를 망연해라 모든 걸 그냥 잊어버리자 고통스럽게 잊어버리자 그런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아니 되고 우리가 한 해의 수고가 의의 열매로 맺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수고가 의의 열매로 맺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계획보다 노력보다도 영적인 힘과 축복이 있다. 그렇게 분명하게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잘 살기를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거든요. 금년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영적인 밑받침이에요. 이 영적인 밑받침이 없으면 그냥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힘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축복이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노력은 반드시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만이 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만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위키백과 사전에서 영성 또 영성 훈련에 대해서 이 백과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그 백과사전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영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성이란 궁극적 또는 비물질적 실체다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이 영성이란 자신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내적인 길이다. 내적인 길이다.
내가 갈 수 있는 내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내적인 길이 영성이다. 또 영성이란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깊은 가치들과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삶의 가장 깊은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지성이 아니라 영성이다. 동의하십니까? 다시 지성이 아니라 영성이다. 분명히 백과사전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과사전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성을 근본으로 한 올바른 영적 생활의 결과는 무엇인가 했을 때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바른 영성을 가지고 바른 영적 생활을 하면 신성의 영역과 연결되는 경험을 갖게 된다. 영적인 신성과 연결되는 신적인 경험을 갖게 된다. 두 번째는 올바른 영적 생활은 삶의 영감을 받게 하고 삶의 방향을 조정하게 한다. 영감을 받게 하고 삶의 영감을 받게 하고 삶의 방향을 조정하게 한다. 세 번째는 올바른 영적 생활은 본래부터 내재된 초월적인 성품을 경험하게 된다. 내 안에 있는 초월적인 성품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위키 백과사전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 또는 영성훈련, 영성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성에는 바른 영성이 있고 부패된 영성도 있습니다. 우리 공기오염을 한번 생각해 봐요. 공기오염이 됐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래서 미국 대기오염 방지법 서론을 제가 한번 찾아봐 가지고 요약을 해봤더니 이 미국 대기오염 방지법 서론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환경오염이 공기를 오염하고 오염된 공기에는 벤젠 또는 염화, 비닐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암, 선천적 결손, 폐 손상, 뇌 손상 및 신경 손상, 피부암과 눈 손상 등을 유발한다. 하루자마 우리 몸에 많은 질병을 가져오게 하고 우리 몸에 암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기오염이다. 이 오염물질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구를 보호하는 오존층을 파괴해서 환경변화,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산성비를 만들어서 나무, 농작물, 야생동물, 물고기, 수중생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병들게 한다. 다시 말하면 오염된 공기는 온 세상을, 이 창조물을 모두를 병들게 합니다. 부패되게 합니다. 그리고 죽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무서운 공기를 우리가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 우리도 그런 모습, 모든 생물이 그런 모습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생각하면 끔찍한 건데, 그러나 더 끔찍한 것은 뭐냐?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영적인 것, 이 영이 부패되고 변질된 영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다면 얼마나 더 끔찍할까? 그렇죠? 오염된 영, 오염된 영성, 부패된 영성을 받고 그런 부패된 영성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다면 그 삶의 내용은 얼마나 끔찍할까? 악한 영은 인간의 영을 부패하게 합니다. 그렇죠? 부패한 영은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영은 사람들에게 그 악한 영이 원하는 대로 분노와 잔인함을 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부축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성적 문란과 가치관을 혼동케 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죄로 몰아넣습니다. 또 이기심을 유발시켜서 미움과 염려와 근심과 다툼을 갖게 하고 가정과 사람 관계를 깨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부패된 영성이 갖는 그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부패한 영은 이단으로 교회를 가르고 세상을 미혹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순종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게으름을 갖게 하고, 그래서 교회의 성장, 영적 성장을 막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살았던 몇 사람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악한 영이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악한 영이 바로의 마음에 들어갔더니 바로가 출애굽을 가로막는 자가 되었습니다. 악한 역할을 했습니다. 악한 영이 사울 왕에게 들어가자 사울 왕이 무엇을 불러일으키냐면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켜서 결국에는 살인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악한 영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가론 유다의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가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라는 마음에 결단을 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마리가 넘는 악한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자 그 2,000마리가 넘는 많은 악한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서 자기를 자학하며 고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악한 영은 사람의 영을 부패하게 하고 부패된 영은 부패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부패를 우리가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비춰보면 부패된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영적인 한 모습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은 이 부패한 영이 가져온 그 슬픔과 비참을 너무나도 절실히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범죄하였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 내가 주께 범죄했고 영적인 범죄죠. 또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 발 앞에 있는데도 악을 행했습니다. 왜? 영이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기를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옵시고 나를 씻겨서 눈보다 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시편 51편 4절 7절을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그냥 용서가 아니라 우슬처럼 나를 정결해 주시고 눈보다 나를 더 깨끗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고백과 기도는 기도의 직접 배경은 밧세바로 인한 간음과 의도적 살인 사건이지만 알렌 레드파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 밧세바의 사건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다윗이 20년 동안 지은 죄들이 쌓여서 일어난 문제들의 절정, 즉 쌓이고 쌓인 죄의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결론 짓기를 사람이 죄로 무너지는 것은 순간적이고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그냥 죄를 져서 한 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쌓이고 쌓인 죄는 반드시 자라납니다. 죄는 성장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자라납니다. 죄는 성장한다. 그러므로 죄를 끊지 않고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반드시 더 큰 죄를 생산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죄는 한 번의 어떤 죄로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유혹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쌓인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에는 큰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죄를 끊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자꾸 생산해 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지난 실수를 돌아보면서 세 가지를 간절히 간구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기를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이미 죄를 줬어요. 그래서 죄의 용서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 다시는 이 죄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내 마음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한 마음은 타호르인데 타호르는 순수한 깨끗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을 봤어요.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예전같이 순수하지 못함을 고백을 했어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의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떤 일을 내가 많이 하겠습니다. 그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정한 마음을 창조될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다윗은 내 마음이 정직한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창조는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한 마음은 노력이나 수련으로 또는 고행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창조, 다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얀 종이가 있는데 먹물을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먹물을 열심히 닦았지만 그 먹물 자국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저분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종이는 찢어서 버려버리고 새로운 하얀 종이를 다시 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가 일에 있어서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내 마음이 창조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을 지금 다윗은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이 더러운 마음에서 죄로 물들어진 마음에서 새롭게 창조될 수 있을까?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생명의 피를 너에게 주어 너의 생명을 속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의 재창조는 죄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겨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믿으시면 아멘. 아멘. 둘째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그랬어요. 재창조. 다시 태어났는데 물과 성령. 물은 무엇입니까? 정결입니다. 정결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인식하고 돌아나오는 결단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재창조하는 힘은 뭐냐면 십자가 핏뿌림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서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재창조가 돼야 돼요. 재창조가 돼요.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재창조가 돼야 되는데 어디서? 예수님의 핏뿌림 안에서,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재창조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진실한 회개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재창조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이 재창조됐어요. 깨끗하게 정결한 마음으로 창조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한 마음 위에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이미 성령이 오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성령은 있는데 이 성령이 떠나시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성령이 떠나가시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죄덩어리로 전락될 것입니다. 이미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성령이 없으면 성령을 사모하지 못하고 내 영이 부패되어서 내 영이 죽어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다시 죄덩어리로 전락한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어떻게 도우시는가?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이 말을 좀 더 확대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바른 일을 해야 되고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성령은 탄식하며 우리를 염려하며 근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동지만 있어도 힘이 나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그 이상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성령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성령 충만을 얼마나 위하여서 기도하느냐예요. 내가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내 안에서 정말 불처럼 역사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냉랭해져서 성령을 알지 못하고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면 우리는 아무 쓸모도 없는 종이 호랑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떠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것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 입술에서 쉬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성령이 도우시나니를 원어로 보니까 재미있어요. 세 가지 단어로 연결된 단어인데, 성령이 도우시나니 보면 순 이렇게 돼. 순, 안티, 라파노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순은 내 곁에 계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티는 반대편에 내가 할 수 없는 곳,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람바노마이는 번쩍 들어 옮겨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도우신다를 원어를 연결해서 직역을 하면은 어떤 말이냐면은, 성령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에서 나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좋죠.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시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에 놓이면 나를 번쩍 들어서 그 문제에서 들어 옮겨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 안티, 랍마, 노마이 이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순, 안티, 랍마, 노마이 이 도우심을 충만하게 받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한 해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새 옷을 갈아입었는데 그 새 옷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첫째는 정한 마음. 두 번째는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원하는 영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셔서 그렇게 했어요. 나를 붙드는데 뭘로? 자원하는 영을 나에게 주시되,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즉 인격을 주셨고 그 인격으로 스스로가 선택하는 권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는 권리를 주셔서 스스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해되시면,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다. 잘 생각해.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다. 그 인격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권리의 결과는 어떻게 해요? 그 권리의 결과도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내 생각해서 내 스스로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기뻐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윗이 스스로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자원한 마음을 기쁨으로 받으시고는 말씀하기를, 아니야 다윗아, 괜찮아. 네 손으로 성전을 건축 안 해도 괜찮아. 나는 네 마음을 받겠다. 그렇게 기뻐하시고는 너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주겠다고 축복으로 약속했어요. 다윗은 고통과 고난을 하는 관련된 삶을 살았던 그 다윗에게 성경에는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고 다윗을 위로하신 것 같아요. 너 너무너무 수고 많았는데 그렇게 네가 안 해도 괜찮아. 또 수고 안 해도 괜찮아. 네가 가진 그것은 네 아들이 다 하면 돼. 나는 똑같이 네 마음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해도 좋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원한 마음을 가지면,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처럼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의 반대는 무슨 마음이냐면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보통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해서 오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한 곳에서 약 석 달 동안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석 달 동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했는데 어떤 이들은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똑같이 석 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도 마음이 굳어서 이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버렸다. 굳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도를 또 바울을 계속 비방을 하며 고통을 주게 되고 바울은 그들을 떠나버렸다. 굳었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의 본래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옥토밭은 무엇입니까? 빗물이 나리면 다 빗물을 받아들이고 흡수를 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갈아야 돼요. 옥토밭으로. 가시밭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옥토밭으로 갈아야 돼요. 그래야 주는 것을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성장하지. 돌짝밭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은 어떡합니까? 비가 오는데 빗물을, 돌짝이니까 빗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내요. 그러니까 자기도 메말라버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데 굳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기심이죠. 자기 중심된 이기심은 돌짝 같은 마음에 뭘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빗물 하나만 떨어지면 대받아 치는 거예요. 이처럼 굳은 마음은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비방을 합니다. 모두가 시오로 보이고 모두가 속임수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굳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오병이 기적을 통해서 밥을 먹이고 다 해도 그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춤추지 않는, 피를 아무리 불어도 응답하지 않고 춤추지 않는 그 굳은 마음.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굳은 마음을 예수님도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굳은 마음은 불순종하게 하고 굳은 마음은 끝없이 비방을 하게 하고 해서 굳은 마음은 분란과 다툼과 분쟁의 근본이 되는 것이 이 굳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반대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 에베소 1장 17절부터 20절인데 네 가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국 간절히 기도했고 그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17절에 뭘 가지고 기도했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지혜와 계시를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계시를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눈을 밝혀주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했어요. 영안의 눈을 밝혀서 우리를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 안에서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까지 부르신 그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성도들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 구원한 목적은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알고 확신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을 알게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의 의미, 교회가 이 세상을 지키고 이 세상을 치료하는 정말 참 전쟁터, 영적인 전쟁터요. 또한 모든 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라고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교회관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네 가지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네 가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직 정직한 영으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령을 알 수 있고 교회를 알 수 있고 나를 부르심을 알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직한 영, 그리고 오직 정직한 영적 생활만이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하게 됩니다. 영적 생활, 경건한 정직한 영적 생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역사가 어디서 올바른 영적 생활 안에서 이런 열매, 바울이 간절히 강구했던 네 가지를 영적 바른 정직한 영과 정직한 영적 생활 안에서 얻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2021년은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행동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시고 모든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결단하면서 예수님 마음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 잘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저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밤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한 해를 설계하면서 새 옷을 갈아입었지만은 다시 한번 이 새 옷 안에 내가 품어야 할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을 아버지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강구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아버지 정직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굳은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돌짝 같은 마음이 아니라 옥토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이 시간 갖고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내 마음을 씻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과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거듭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오니 내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이 시간 갈아엎어 주셔서
옥토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순전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영혼을 아버지 새롭게 해주셔서 차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야가 영적으로 새로워집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님 떠나지 마시옵고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경건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아 2021년은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행동하기를 기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 닮은 꼴로 지어져 가리라 서원하며 세상을 향해 순례자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발걸음마다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과 성자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이 한 해 동안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